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인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인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도록 참으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총 5절에 해당하는 이 절에는 인내와 관련된 표현,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표현, 인내라는 표현이 총 7번 나옵니다. 그것만큼 오래 참으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이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시련도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고 나면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단순히 시험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시험은요 그냥 단순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는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2절부터 4절을 약간의 도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면요 그 시험 다음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고요,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른 온전함, 그 결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죠. 많은 시련을 겪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장 12절에는요 그 온전함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랫동안 참으라고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불쑥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언제 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말씀 보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요 농사를 짓죠.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농부여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는 농사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믿음의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은요. 인내를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래 참을 때 단순히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부는요 한 번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매해 농사를 짓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 농사를 짓게 되죠. 이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죠. 하나가 끝났으면 뭔가 또 하나가 또 찾아와요. 한 가지를 어떻게든 견뎌냈는데 또 더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의 힘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요 우리나라 여름 강수량만큼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또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제주도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이 고이지 않는 지역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가 잘 내려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우기가 있는데요. 그 우기 앞과 뒤에 오는 비가 내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부는요 매 농사를 지으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기다리냐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스스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그렇게 오래 참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될 그 귀한 열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함께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시련들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 인내하려고 할 때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대상들을 잘 돌이켜 보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수하게 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지 않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에게 짜증내고 가족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오늘 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요. 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숨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숨 쉬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뉘앙스냐면요, 내 기준에 보았을 때 뭔가 답답해요. 주변 사람의 모습이요. 그때 아휴 하고 한숨 쉬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분들을 보시면서 답답할 때 하시는 그 한숨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기준에 봤을 때요, 맞지 않아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요. 그러한 불평의 말은요, 상처가 되기 쉽죠. 그러한 불평의 말은요, 그 사람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가 됩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냐면 심판주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말에 관련돼서 3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말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의 입에서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다른 형제를 저주하는 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그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뉘어진 혀는요, 단순히 내 말만 나누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공동체는 나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는 1층에 내려가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공동체는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인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는요, 단순히 한 사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과 시련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장 모임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함께 승리하자. 우리 함께 인내하자.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가 단순히 코로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그러한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인내와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본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 번 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들은요, 처음 경험하면 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낯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특별히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래 참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11절에서 한 인물을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한 인물이 나타나죠. 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욥 누군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욥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악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죠. 욥이 저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한번 욥을 쳐볼게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욥의 가축들이 빼앗김을 당하고요. 하늘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 종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욥의 큰아들의 집에 그의 자녀들이 다 모여 있었죠. 그런데 큰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집이 무너져서 그의 자녀들이 한 번에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자신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욥을 한번 치면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욥을 치게 됩니다. 욥에게 질병이 생기게 되죠.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후에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했죠? 욥이 인내했습니까?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은요, 욥기에 나타납니다. 욥기 30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고자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나를 들려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아멘. 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보면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씀하죠? 11절을 다시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의 말씀만을 보면요, 욥은 완전히 인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을 가면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욥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욥처럼 인내하려고 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오래 참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네가 완전히 인내하지 못할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다시금 그 길로만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의 결과는요, 누가 맺냐면 욥이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그가 인내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인내에 대한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거는 인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요. 내가 다시금 인내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요, 그걸 다 인내한다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시험들이 찾아오죠. 인내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라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인내하기 어려울 그때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인내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이루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인내의 시작과 끝은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정말로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특별히 함께 인내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